안식 후 첫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으로 교회를 우리 성도 모두가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교회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선포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26절 말씀으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아멘. 교회가 우리를 축복하고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 성도끼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끼리 축복합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으로 영과 진리 예배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종교성이나 나의 관념으로 예배를 묶어두지 마시고 오로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부활됐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안에서 부활됐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로 은총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은총 받은 자임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은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시간 낭비가 아니고 또 선택이 아니고 필수일까요?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는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노출이 되고 사로잡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이 찾아오고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마귀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육과 혼까지만 멈춰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활을 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은 사르코스요, 혼은 푸시케고 영은 조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존재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애써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영적인 존재임을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게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줄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혼까지의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까지의 신앙임을 믿으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영적인 세계의 공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영적인 공간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는 동아리 모임이 되고 사교 모임이 되고 또 세상 자랑하는 클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임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 것으로 바벨탑을 쌓는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기도하는 집이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채워가는 영적인 안식처가 있는 영적인 방죽으로 세워지는 공간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공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또한 믿으시고 그것이 축복임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증거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존재임을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함께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결과를 갖냐면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하고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이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하지 마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생각이 영적인 것이 망각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 노출이 되고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부활도 승천도 예배도 임재도 다 이루심의 영적인 신앙 생활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죠.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많은 신앙 생활을 하는데 큰 보탬이 되느냐 또 악함이 되느냐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꿈을 자주 꾸게 됩니다. 잠자는 잠에서 꾸는 꿈도 있지만 삶 속에서 꿈을 꾸는 꿈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의 꿈은 살아있는 산 소망의 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꿈은 다 그리스도의 꿈인 거예요. 요셉의 꿈은 교회를 꿈꿨어요. 볕단을 묶여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꿈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요셉의 꿈을 지금 꾸고 다 이루심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꿈은 하늘의 꿈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를 부인한다면 하늘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 성숙해져 있으면 하늘의 메시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미숙하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영광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꿈을 외면하면 영적인 강팍함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임을 망각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던 총독이 나옵니다. 이 총독이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이에요. 그죠? 근데 빌라도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 내용이에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배를 많이 태웠나이다. 했더라. 아멘. 다니엘이나 요셉은 그리스도의 꿈을 꿉니다. 근데 빌라도는 강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하는 그 재판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를 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아내는 꿈을 꾸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를 태웠다고 됩니다. 영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애를 많이 태웠다. 꿈을 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꿈을 꾼 분입니다. 빌라도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 이름은 클라우디아라고 합니다. 유대기에 귀의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와 에디오프 교회에 그녀를 심지어 선자라고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건 전승이기 때문에 뚜렷한 건 아닙니다.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빌라도에게 꿈을 꾸죠. 그리스도의 꿈을 꾸고 그분을 상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 옳은 사람이 나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인데 여기서 옳다는 말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흠없는 자라고 그 빌라도 부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보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보내시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결국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혼과 육이 강해집니다. 영이 강해지진 않아요. 혼과 육이 가려져서 눈이 장님이 되고요. 귀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은 두려움이고 빌라도가 갖고 있는 육의 사르코스는 총독이잖아요. 지혜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게 떠나갈까봐 두려운 혼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보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내보낼 때 뭐가 찾아오냐면 세상 것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는 어리석은 신앙을 갖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혈로 씻겨져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빌라도처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분별력이 없게 되면 성소의 신앙, 또 혼의 신앙, 또 지식의 신앙, 그게 전부인 줄 아는 사두개인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까지만
있다고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성소에 하늘의 자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항상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종교적으로나 나의 관념적으로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그 율법의 신, 여기서 얘기하면 휴즈입니다. 또 우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신을 벗고 부활의 생명의 빛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경계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가에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여기서 길가가 나옵니다. 우리는 길가의 신앙이 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길가가 뭐냐면 굴러가다, 떠나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애굽의 신앙에서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진을 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진을 쳤다고, 지금 멈춰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성소 앞에 멈춰 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길가의 신앙은 길가예요. 길가가 아니고 길갈입니다. 길갈의 신앙에 멈춰있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가고 전진하게 굴러간다는 얘기잖아요. 전진해야 되는데 멈춰있는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을 쳤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진을 쳐야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멈춰있다든지 승천에 부활에 멈춰있다든지 승천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전진되어야 되는 신앙임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구원한 종에서 구출된, 세상의 종에서 구출된 출애굽 사건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가나안 땅의 소출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입니다. 젖과 꿀입니다. 젖은 염소를 치는 것에 얻는 결과입니다. 벌꿀은 벌이 갖다 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가 그치는 만나를 먹고 있던 광야 생활에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풍성한 땅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작하는 거예요. 경작하면 그 소출이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있지만 경작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작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다 이루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성소의 신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젖과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성산에서 실제로 만나서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들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그리스도의 꿈인지 또 사탄의 꿈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면 칼을 빼어 손에 들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날마다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수아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 그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에서 세상의 눈이 처리 안 된 신앙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이 넘기지 마세요. 15절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죠? 왜?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의 신앙이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세상의 눈과 세상의 귀는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오로지 영적인 메시지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13절에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아군이야 적군이야 묻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성도들끼리도 적군이야 아군이야 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아멘.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건 세상의 눈이지 그리스도의 눈에서는 그 적군에 있는 그 양도 또 먹이시고 또 구출해야 되는 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과 또 나눔을 만드는 것은 세상의 눈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보시고 그리스도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주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는 한 분이시고 그분의 눈은 그리스도로 우리를 전부 영적으로 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되 아니란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적군도 아니고 아군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종업원도 아니고 오로지 만유의 왕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아니고가 뭐예요? 우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아니고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적군과 아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상냥하게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신이 나와요. 신을 벗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 신은 우리의 육적인 것과 혼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르코스, 나의 환경과 나의 지식, 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 신을 벗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예요. 아니, 정말 아니고.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교회의 처음에 초창기에 예배를 드릴 때 뭐 했죠? 이렇게 신발 신고 예배당 왔어요? 아니죠. 신발 벗고 들어갔죠. 아니에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아마 성경적으로 원리가 맞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왜 신발에 보면 신분이 나타나죠. 왕의 신발과 사장의 신발과 종의 신발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때 진정으로 아니고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벗으라고 합니다.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벗으라는 뭐예요? 영적인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벗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혼과 육, 나와 내 세상을 십자가에 내려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이 있는 곳이, 네가 서 있는 곳이, 발이 나옵니다. 발은 복음을 얘기하고 전진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발은 지성소 안으로 또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전진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발이 멈춘 곳이 어디예요? 거룩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성소 아닌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또 어디서 또 적용이 되죠? 창세기에서 나오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서 나오죠.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모세에게도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왜 벗으라고 했을까요? 왜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은 어디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들의 발을 날마다 닦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모세의 발도 여호수아의 발도 제자의 발도 씻기고 있습니다. 왜요? 왜 씻기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발을 씻기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영적인 관계로 상관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까지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상관이란 뜻은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것은 또 말하고 있죠. 우리를 덮어서 함께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모세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발을 벗죠. 신발을 벗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한테 또 말하지요. 신을 벗으라고. 그 다음에 제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죠? 아멘.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 뭐예요? 사르코스 후시게입니다. 혼과 육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상관 있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상관이 없는이라는 때는 헬라어로 메로스 에케이시 분깃이라고 합니다. 분깃을 누리지 못한다. 주님이 주시는 지성소 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관이 없게 되면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분깃을 누리지 못하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면, 영적인 존재로 상관이 없으면 누릴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서 또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고난은 장차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신을 벗기시고 발을 씻기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발을 씻기는 것이 십자가에서 보혈과 물로 씻기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씻김이 없이 부활이 없는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함도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를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한 것처럼 우리의 신을 날마다 벗기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거룩한 땅은 영광의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땅은 어떤 땅이에요? 새하늘 새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왜 벗으라고 했죠? 발을 닦기 위해서. 어떤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발을 씻긴 것은 지성소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5절 아까 우리가 증거했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의 발을 씻긴 상관은 뭘까요? 왜 제자의 발을 상관 있게 씻겼을까요? 상관 있기 위해서 씻겼는데 어떤 것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하는 발이었기 때문에 씻겼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발이었기 때문에 씻겼습니다. 제자는 어떤 발이기 때문에 씻겼을까요?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야의 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물과 피로서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씻기시고 지성소로 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의 발은 왜 씻기시고 계실까요? 왜 씻기실까요?
우리의 발은 왜 씻길까요? 모세의 발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한 구출하기 위한 발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한 발이에요. 제자들은 사도가 되는 발을 그런 발이에요. 우리의 발은 뭡니까? 우리의 발을 왜 씻기고 계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 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증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선물을 받는 자들의 증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씻기시고 거룩한 성도인 나를 씻기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씻기고 계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물과 피로 날마다 씻겨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은 지성소의 실제를 증거하는 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옛것이 처리되어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는 새 영과 새 혼과 새 몸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을 누리기는 거룩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죠. 거룩한 것은 하늘의 자녀요 성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자, 모세의 발도 여호수아의 발도 제자의 발도 우리의 발도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발을 씻기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자녀임을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날마다 교회 안으로 이끄시는 것이 발을 씻기고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도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 선물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발을 씻기셨음을 믿으십니까? 안 믿기십니까? 믿기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또 여기시면 우리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줄 또한 증거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체험되는 거예요.
씻겨진 발로 새롭게 거룩한 성도로서 영적인 눈으로서 옛사람의 눈이 아니라 새사람의 눈으로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의 영적인 말씀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 6절의 말씀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신을 시키고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물로 피와 물로서 씻겨져서 이제 부활로 넘어갑니다. 부활 생명을 넘어갑니다. 그 눈으로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아멘. 여기서 무덤이 나오죠.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일까요? 새 무덤입니다. 아무도 장사 치르지 않은 무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새 무덤이 뭐예요? 왜 그냥 무덤이 아니고 새 무덤이라고 했을까요? 이 무덤은 장사되는 무덤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의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공간은 사탄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부서진 공간이에요. 영적인 공간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공간.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첫 열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시길 믿습니다.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 무덤에서 새롭게 시작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얘기하잖아요. 무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신 새 무덤에서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무덤은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며 첫 부활이 되신 곳인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 아까 신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벗겨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육을 얘기하잖아요. 저번 주에 육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육, 사르코스는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새 무덤에서 새롭게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르코스가 장사되어야 3일 후에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처럼 우리의 세 가지 죄도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 죄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선악을 먹는 죄. 두 번째,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세 번째, 십자가를 못 박은 죄. 이 죄가 다 사해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어야 승천의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승천까지 체험하는 증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또 함께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는 신이었죠.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또 무엇을 놓고 나왔어요? 하나 뒤로 넘겨주세요. 여기도 나오죠. 세마포를 놓고 나옵니다. 세마포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을 싸고 있던 것이었어요. 옛사람을 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세무덤에서 옛사람을 싸고 있던 세마포를 놓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의 세마포는 어디에다 놓고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무덤에 함께 놓고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함께. 나의 자존심의 세마포는 어디에 놓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놓고 나오셔야 돼요. 나의 옛사람의 세마포는 어디에 놓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무덤에 놓고 나오셔야 돼요. 거기다 놓고 나오는 것이 새 무덤에서 놓고 나와야 새롭게 출발되는 새 시점임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매달고 새로운 무덤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부활을 체험하는 것은 옛것이 여기에 놓여 있음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갖고 나와서 다시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놓는 거예요. 이것이 신을 벗으라 했을 때 벗는 것입니다. 다 벗어서 놔요. 나를 싸고 있던 모든 환난도 이 무덤에 놓고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관념적인 신앙도 이 무덤에 놓고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무덤에 놓고 나오시고 새 무덤에서 우리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맞이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싸고 조였던 이 세마포, 옛사람을 싸고 있던 것들 얼마나 쪼였을까요? 물질에 우리가 쪼였고, 우리가 환난에 쪼였고, 또 우리의 관념에 쪼였고, 종기적으로 쪼였던 그 세마포가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무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승천,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부수시고 이제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선명하게 우리의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옛것이 그곳에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지성소의 안에 부활 생명으로 체험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의 종결은 십자가입니다. 새 아담은 영광의 세모파를 입고 하늘의 자녀로서 상속자임을 날마다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마포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뭣도 놓여져 있어요? 수건도 있어요. 또 수건만 있는 게 아니라 신발도 거기 있는 것을 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봐야 돼요. 선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종교적인 관념이나 우리의 율법적인 거, 우리의 혼과 육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명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을 또한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 몸과 새 영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함께 계시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하늘 새 땅으로 우리 교회에 부활하셨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얼굴에 덮여있던 수건과 세마포를, 옛사람의 세마포를 두고 나왔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자적이나 율법적인 수건을 놓고 나온 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우리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수건이 벗겨지고, 처음에는 비닐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지고, 이제는 뭐가 벗겨져야 된다? 휘장이 벗겨지고 갈라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은 그림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만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했음을 보는 것이 참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이 참 부활을 만나는 첫 발걸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첫 부활을 맛보시라고. 여러분들 안에 휘장이 갈라져서 정말 실제 부활을 날마다 체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순례의 길을 갑니다. 순례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씻겨진 발로 순례의 길을 가시길 축복하면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사 나를 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상반절만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나의 발을, 어떤 발이에요? 신을 벗은 부활 생명의 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인 것입니다. 사슴은 거룩한 신부를 얘기하며 나의 높은 것은 어디예요? 새하늘 새 땅입니다. 부활 생명을 갖는 순간 나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 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순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신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혼의 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육의 신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내려놓는 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교회에 오는 것이 영적인 공간으로 온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이 새하늘 새 땅인 줄 믿으신다면 교회가 영적인 공간이며 또 영적인 부활을 맛보는 곳인 줄 체험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물로서 날마다 씻기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물과 피로 씻겨져서 이제
부활을 맛보며 또 승천을 맛보며 또 임재를 맛보며 성취를 맛보고 증거를 맛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물과 피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돼서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기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긴 이유가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자녀이며 거룩한 성도이며 하늘의 신부임을 위해서 발을 씻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신을 벗는 것, 교회에 오는 곳, 기도하는 곳, 찬양하는 곳 다 신을 벗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신을 벗는 것, 세상의 세마포를 벗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건을 벗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명하게 부활 생명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